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통로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을 하늘이 얼마나 푸르게 높게 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산에 있는 밤나무들에 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 15장부터 1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 하 15장 1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원중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네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며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이불을 맞추고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금 읽은 사무엘 15장에 보면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지 잠깐 알아봅시다. 다윗 왕에게는 첫째 아들 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리압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해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이제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사촌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 다말을 겁탈하고 욕을 보입니다. 그렇게 다말의 욕을 보인 후에 암논은 그동안 상사병을 앓은 보상이라도 하듯이 다말을 개무시하듯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자 자기 머리에 재를 끼얹고 색동옷을 찢고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다윗 왕은 이제 붕괴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다말에게도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압살롬은 2년 동안 부친 다윗 왕이 레위기 20장 17절 율법상 근친 상간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거나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첫째 형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제 2년 동안 기다려서 암논을 양털 깎기 잔치에 초대해서 포도주를 잔뜩 먹여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한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그런 후에 압살롬은 이제 그의 어머니 나라 거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어버린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요압 장군이 여인 하나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자극하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내면을 알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마침내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3년 만에 이제 데려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압살롬은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버지가 자기 죄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압살롬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 왕은 압살롬을 3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했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 동안 집에서 머물도록 연금 조치를 해버립니다. 자, 2년 동안 부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 압살롬은 이제 화가 나서 요압 장군의 밀밭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오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부친이 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연금을 시켜놓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리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 왕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 화해하는 장면은 결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어색합니다. 압살롬은 죄인처럼 얼굴을 땅에다 대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절을 합니다. 또 이 대목에서 또 보면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 왕도 압살롬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형식적인 화해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은 여동생 사랑하는 다말을 자기가 얼마나 아꼈는지 그래서 자기 딸 중에 하나 이름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논 형이 다말을 겁탈하고 욕을 보이고
잔인하게 다말을 내팽개치는 말을 하고 버렸음에도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암논을 죽이게 됐다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거술에서 3년 동안 도망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3년 동안 또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7년 동안 더욱더 완고하게 자기를 대하자 압살롬은 암논 형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제 부친 다윗 왕에게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려고 지금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자, 다윗 왕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요구를 보이고 수치심을 주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다윗 왕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나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정으로 처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왜 이렇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막내인 다윗은 혼자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의 왕따를 당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 또 15살 이후로는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부터 전쟁터에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종종 계속 전쟁을 하고 또 왕이 되었어도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바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다윗 왕은 자식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복수를 하려고 결심한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의 정치적인 약점을 이제 파고듭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억울한 재판을 하는 사법적인 일에도 다윗 왕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약점을 파악한 압살롬은 4년 동안 철저하고 완벽하게 치밀하게 반란을 도모합니다. 먼저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청언하러 오는 성문 앞에 새벽 일찍부터 기다렸다가 그들의 재판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반목을 가진 그런 군사들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준비가 다 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압살롬은 200여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남유다 장로들을 자기 편으로 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유다 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다윗 왕이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통일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자연히 남유다 사람들을 소홀히 대한 것을 알고 이제 남유다 장로들을 이제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있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 아히도벨이 또 이제 압살롬에게 한편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23절에 보면 자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목숨을 구하려고 이제 맨발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옛날 젊었을 때 다윗 왕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건졌던 오랜 세월 동안 피해 있었던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왕과 함께 떠나려고 하자 다윗 왕은 그들을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압살롬의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10명의 후궁들을 이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는 다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처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보면 큰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외로움에 빠져버립니다. 함몰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그동안 왕이 되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주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짧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든 이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히멜렉은 그동안 다윗 왕의 지략가로 살면서 다윗 왕이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히멜렉의 조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 왕으로부터 신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 왕이 간음을 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때 이 아히멜렉은 밧세바 자기 손녀와 간음을 한
다윗 왕을 싫어했습니다.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정치적으로 기회자주의인 이 사람은 한순간에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이 전쟁은 끝났구나라는 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다윗 왕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락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 같았다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전쟁을 지휘한다고 하니 다윗 왕은 순간적으로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오랫동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윗 왕은 스스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조금씩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다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회복을 합니다. 자,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한 것이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짧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 왕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아히멜렉과 상벽을 이루는 지라가요 모략가인 후세를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보내줍니다. 후세는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다윗 왕과 함께 도망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위장해서 전향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막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후세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 왕의 베냐민 출신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왕이 아니며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겸손한 다윗을 회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이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 19절에 보면 후세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큰 소리로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라고 소리를 지면서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자기 왕으로 섬기겠다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압살롬에게 이제 위장 전환을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멜렉은 이제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압살롬에게 다윗 왕에게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고 욕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들을 이제 욕을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제 영원히 결별을 하는 그런 이제 짓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도망간 아버지를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이 이제 얼마나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신뢰했는지 기록된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도 마치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기며 신뢰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한 후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늘 밤중으로 다윗 왕을 추격해서 다윗 왕만 붙잡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과 장로들도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무슨 영문인지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자 후세는 화려한 응변으로 이제 아히멜렉의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가 있고, 아시다시피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게릴라의 대가들이라 이미 굴 속에 숨어서 우리 군인들이 오도록 매복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지금 밤에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세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날이 훤히 밝으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 왕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일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장로들 모두 아히멜렉의 의견보다 후세의 의견이 낫다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히멜렉의 의견을 듣고 그 밤에 12,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추격해 왔다면 다윗 왕은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해서 후세의 말을 통해서 아히멜렉의 계획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말, 주님, 아히멜렉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막아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자기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자살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 왕의 모습도 이제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다윗 왕은 압살롬과 지금
전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이 끝까지 다윗을 뒤쫓아와서 이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과 대치하여 길리앗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대항하여 싸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강야로 도망을 왔고, 또 그리고 병사적인 숫자에서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 왕의 병사의 숫자는 작았습니다. 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다윗 왕의 군사들과 이 부하들은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앞두고 기진맥진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을 이제 버리지 않아서 사무엘하 17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암몬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리앗 사람 바실레를 보내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그동안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인격에 감동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사람은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의 부하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물자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자,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시편 3편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압살롬이 뒤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 왕은 잠을 자고 일어나온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믿음의 용기를 회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5절에도 보면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회복한 다윗 왕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직접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부하들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10,000명보다 다윗 왕이 귀하신 몸인데 압살롬 군대는 다윗 왕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방에 남아서 작전을 지휘하라고 이제 충성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은 지금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다윗 왕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했으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너그럽게 압살롬을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안락한 나라도 빼앗기고 왕궁도 빼앗기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안부를 지금 걱정하며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보고 죽여버립니다. 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울부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했으며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면서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장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의 반란의 고난 가운데서 다윗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기도하면서 다윗 왕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도 바쁜 중에도 자식들과 산책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아픔이 뭔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자식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며 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인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부친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것은 3살 때, 5살 때 이럴 때 늘 술만 드시면 저희 부친은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폭행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즈음에 저희 부친은 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매일매일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이제 끊고 사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시골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버님이 저희 부부 앞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술이 취해서 너를 폭행한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 믿고 이미 아버님의 폭행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미안하다는 말 하는 말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자식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 형제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자식들과 형제들,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